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중풍병자가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생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30살까지는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그다음에 30살부터 이제 이렇게 3년 동안은 공적인 삶을 사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생애, 공생애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이제 비상구를 통해 올라가가지고 그 옥상에 요즘같이 철근 넣고 스라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기설기 대나무나 나무 같은 걸 넣어놓고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붕을 진흙을 덮어가 만들었거든요.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완전히 이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니까 이 사람들이 메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아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고 먼저 뭐라고 그러셨냐면 소자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이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신 이유가요, 목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집에 갈 때 보면 아이고 오늘 누구 권사님 만나, 오늘 장로님 만났어, 아이고 오늘 누구 만났는데 막 이러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만났어 말을 안 해. 되게 보면 그래. 아이고 오늘 누구 만났어,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어, 만났어, 아이고 오늘 명절이라고 누집 아들이 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이상하지요? 왜 그래요?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잘했어, 오늘 목사님이 찬송하다가 막 틀렸어 막 이런다든지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그랬어요. 다 앞뒤 좌우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래. 하늘은 뚫려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세는 거나 포기지, 포기는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은혜 받았다 룰루랄라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의 뜨거운 거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잠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찬양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이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삐지고 비판하고 떠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안위감만 못하리라. 가다가 중단하면 안위감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예요. 꼼짝도 못하는 환자. 그래서 몸도 뒤척이지 못하고 그냥 근력에 힘이 없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덩어리는 욕창이 나고 주먹만한 구멍이 들어가는 욕창이 나서 따가워서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환자, 여러분,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화면을 안 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침상을 메고 왔다 그러니까 무슨 돌침대를 메고 간 줄 알아요. 못 메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그런 침상을 메고 가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이, 너는 낫지 못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 말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고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잘 드시고 그냥 가십시오. 이런.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폐암이 와가지고 막 암이 생겨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폐암이 없어졌어요.
안 믿으시네. 어디 계시나 우리 집 우리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러신 거예요. 폐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일 고치기 힘든 게 폐거든요. 폐가 잘못되면 굉장히 우리 원로 목사님 폐가 망가져가지고 이번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예? 숨도 못 쉬고 그래가지고 또 막 대학병원을 실려가고 막 그래가 겨우 지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찬송도 아마 못 부르실 거예요. 이 폐가 망가지면요 제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숨이 끊어진다 그래요. 이게 폐가 호흡을 감당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내가 포기해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부도가 나고 내가 아픔에 암병에 걸려도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나야 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해야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환갑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한갑. 예, 갑이 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환갑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갑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환갑을 지났는데 안 끝나서, 내가 7순이 지났는데 안 끝나서, 8순이 지났는데 안 끝나서, 90이 지났는데 안 끝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라고 오늘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안 늙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늙지 아니하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고 늙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나이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90이 넘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포기하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은요 길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도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입원 살아있잖아요. 나 때려도 줘. 때려줘. 한 번만 때려도 줘. 친구들이 외면할 수 없잖아요. 메고 침상을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어떤 소리를 들을지 어떤 말을 들을지 다 변상해 놓으라 그럴 거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들이 뭔데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길 대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 뭐냐? 길이 막히면 우리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부르는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김석균 씨가 불렀던 찬양 속에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또 노래 보면 그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면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가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죄가 많았어. 나는 뭐가 많았어.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차장 하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깨끗한 차가 오는 거 봤어요? 차가 더러우니까 오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와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깨끗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그냥 천국 가세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오늘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흰옷 입었다고 제가 뭐 죄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 지었다, 뭐 어디 감옥 갔다 왔다, 뭐 어쨌다, 그러면 막 그 현상을 보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지도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옛날에 어쨌니, 옛날에 뭐 술을 먹고 어쨌니, 뭐 어떻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과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 그 사람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 우리 주님은요, 장녀, 세리,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셨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 깨끗하지 않아요. 목욕탕은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씻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왔어요? 우리 주님 만나서 씻김 받고 깨끗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너무 깨끗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죄 씻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목욕탕에 떼벗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지. 목사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예요. 저는 몇 년을 목회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저 다 헤어질 사람이에요. 옆 사람 다 헤어질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아들, 내 식구들 다 헤어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또 혈루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죄가 있어서 병이 생겼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풍에 걸린 것은 내가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묶여있는 게 풀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게 풀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다리가 아파, 나는 허리가 아파, 어디도 가지 못해. 늘 못한다. 여러분,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데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풀려져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벳박의 건너편에 마을에 묶여있는 낙이 새끼가 풀려져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등에 지으면 내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니까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을 같이 받는 거잖아요. 풀려져야 돼요. 묶여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풀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풀려있는 믿음의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너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이 있어요. 왜? 들어온 자가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들어온 자는 다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수가 어떻게 돼요? 족보가 오빠예요. 우리의 천수가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네. 어쨌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아직 이게 확실하게 않으면, 오빠하고 형님이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지,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천수로. 너무 경망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천수로 보면 그렇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 대신에 아들 됐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딸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빠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을요, 탕자를요, 저 마을 끝에 요만한 새카만 그림자가 오는데 이 아버지는요 맨발로 달려가요. 아주 거지 새끼가 그런 거지가 없어요. 새카맣게 내가 돼지치다가 왔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팔레스타인에는 물도 없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신발도 못 신고. 근데 그 아버지는요, 아이고 야 더럽다 씻고 와라 그러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막 뽀뽀하고 만지고 막,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는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가락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자식이야. 얼마나 품어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아닌데 하나님이 막 와서 안아주시고 막 뽀뽀해주시고 얼굴을 비벼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고 하면 혼자서가 힘들어요. 우리는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누군가가 그들을 메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누군가가 달아내렸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는 동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매주고 끌고 가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동력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이고 네 맘대로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서로 동력하는 거예요. 서로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서로 아플 때 눈물 흘려주고, 힘들 때 같이 지어주고, 같이 어깨 메고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같이 가. 같이 하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이지. 교회가, 우리가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의 친구예요. 서로 동력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 손잡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외톨이가 됐을 때,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은 죄 사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이때 중풍병자 지금 어디 살까요? 죽으시오.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지금 어디 살아요? 죽으시오. 가셨시오. 없시오. 지금 없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치료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치유받아야 육신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아야 육신의 건강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지 아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 망했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잘 살았는데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제가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병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원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오는 걸 악한 병마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중풍병자처럼 또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막 갱년기 들어가지고 막 아프고 막 어렵고 우울하고, 남자들 갱년기 앓습니다. 남자들 갱년기 없는 줄 알지만 남자들 한 50 넘으면 그때부터 갱년기가 와가지고 괜히 남의 집에 찾아가고 싶고 막 집에 들어오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남자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자들은요 자기들 아픈 것만 맨날 이야기하지, 여러분 자기들만 갱년기 있는 줄 알아요. 남자들 갱년기 심합니다. 저도요 그냥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차 몰고 막 갔다가 막 예배 시간 겨우 맞춰가지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예? 광천 있을 때 맨날 대천 해수욕장 와가지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요 어딘가 가고 싶어요. 가을만 되면요 왜 그렇게 어디 가고 싶은지, 여러분 그게 남자들 갱년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사함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율법 교사들이, 아니 네가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 외에 어떻게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 어느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 침상을 들고 일어나, 이건 가짜들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침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침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죠. 자식의 문제 있죠. 여러분 경제의 문제 있죠. 집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랑과의 문제가 있죠. 이 모든 침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 있으면 더 이상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